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영지대학교 배움의 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이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오늘 읽은 본문은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 과정이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지명하기에 앞서 모세의 앞날에 대해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형 아론처럼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졌을 아쉬움을 달래기라도 하듯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면서 말이죠. 사실 배려 같지만 약 올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칭찬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신광야에서 있었던 모세의 과오를 다시 언급하며 눈앞에까지 이른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게 하는 처사에 대해서 모세의 상념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모세는 그 결과에 대해 상념이나 또 원망도 미련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엄밀히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으면 모세 역시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애물단지였고 짊어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출애굽 사건에 비하면 광야에서 겪어야 했을 어려움쯤은 감수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시당초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아이들처럼 징징거리던 백성들이었고 급기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세의 리더십에 불만, 불신, 원망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까지 부정하고 말았습니다. 보이에르바하나 프로이드와 같은 무신론자들은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이들이 신앙을 갖는 이유가 원망사고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즉, 이들이 신앙을 갖는 이유는 어떤 적극적인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좌절된 욕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욕망을 이루지 못하는 약자들이 하늘이라는 가상세계에 그 욕망을 투영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해 보면 틀리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들에게 적극적인 사건이 없었나요? 하나님께서는 400여 년간 애굽의 종살이 노릇을 한 백성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드라마틱했습니까?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기까지 감행했던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라든가 홍해바다를 갈랐던 사건,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었던 일,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사건 등 보통 인간이라면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놀라운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끊임없이 좌절했고 불만족스러웠고 불신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망입니다. 욕망을 갖는 것,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욕망이 있어야 발전도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 욕망이 하나님, 즉 영적인 갈망을 도외시한 채 육체적 욕심만을 추구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감격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현존에 가장 근접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오는 은혜의 감격에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로서 어렵고 답답한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끝까지 놓지 않은 것은 감격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부름과 소명을 받았을 때의 감격,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을 때의 감격,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대한 감격 말입니다. 저는 배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감격의 날들로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에 대한 감격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카고 대학의 조직신학 교수였던 랭던 길키에 따르면 인간이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어떤 적극적인 감격을 받고 그것에 대해 이끌리는 응답의 행위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몸이 건조한 일상이 아니라 감격과 응답의 행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도자는 무거운 짐 지는 것을 무서워하거나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옛 성인들은 말했습니다. 이런 점에 모세는 자신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을 끝까지 지고 간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더욱이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망정 백성들을 그곳으로 잘 인도할 수 있는 목자를 세워달라는 모습을 보며 참 어른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모세는 말하기를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살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든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기 전에 죽어 광야에 묻히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고백입니다. 인간적으로 아쉬움이 남고 억울한 생각이 들어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순종할 따름이며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모세의 이 고백 속에는 모든 것이 당신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 뜻 안에서 주어진 소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따름이라는 고백도 들어가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던 바울의 고백과 일맥상통합니다. 맡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려놓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이 땅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초월적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매여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할 것과 그분께서 주시는 소명을 이루어갈 따름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믿음과 신앙이 있는 한 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 역시 이스라엘을 이끌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이 굶주려 어려움에 처한 모습을 보시곤 목자 없는 양 같아 불쌍히 여겼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정도는 단장, 즉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입니다. 죄 많은 백성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듯 따뜻했고 아름다웠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백성들을 보며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가지셨고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류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해결해 주셨으니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영적 지도자임엔 틀림이 없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뒤를 이어 오늘 우리들도 이분들이 가졌던 마음을 갖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분의 이끄심에 기대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족과 또 우리 배움의 교회 공동체들을 바라볼 때에 저들을 위하여 애틋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여곡절 끝에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모세의 그 소명을 우리 역시도 본받아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가운데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응답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자신의 백성들을 생각했고 사랑하였던 그 마음 역시 우리도 품게 도와주시사 우리 가족들을 향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한 그 마음 역시 우리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날 인도하시는 주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움 없네. 돌보시고 꼴을 먹여주시니 부족함 전혀 없네. 내 안에 하늘나라 보게 하시니 기쁨 넘치네. 주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니 주의 음성 듣고 말씀 따라 살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리오. 돌보시고 꼴을 먹여주시니 부족함 전혀 없네. 내 안에 하늘나라 보게 하시니 기쁨 넘치네. 주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니 주의 음성 듣고 말씀 따라 살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리오. 주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니 주의 음성 듣고 말씀 따라 살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리